스바냐 3장 13절부터 20절까지 말씀입니다. 스바냐 3장 13절부터 14절부터 20절까지 말씀,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시온에 따라 노래할지어다, 이스라엘아 기쁘게 부를지어다, 예루살렘 따라 전심으로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그날에 사람이 예루살렘에 이르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시온아 내 손을 늘어뜨리지 말라. 내가 절기로 말미암아 근심하는 자들을 모으리니 그들은 내게 속한 자라. 그들에게 지워진 짐이 치욕이 되었느니라. 다 함께 내가 그때 너희를 이끌고 그때 너희를 모을지어다. 내가 너희 목전에서 너희의 사로잡힘을 돌이킬 때 너희에게 천하 만민 가운데서 명성과 칭찬을 얻게 하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이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요새 물가가 얼마나 비싼지 모릅니다. 물가가 비싸서 올해 또 우리 교회가 김장을 해야 되는데 김장철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이제 고춧가루는 다 준비해 놓고 있지만 배추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양념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물가가 너무너무 비쌀 뿐만 아니라 전 세계 경제가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말미암아 심각한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미국도 어렵고 유럽도 어렵고 영국도 어려워서 지금 영국이 붕괴 직전에 있을 뿐만 아니라 일본도 어렵고, 미국도 이제 경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예전에 미국이 믿음이 뜨거울 때가 있었습니다. 교회가 부흥할 때가 있었습니다. 성령이 충만할 때가 있었습니다. 그때가 바로 2차 세계대전 그 무렵이 아니겠습니까? 그때 미국이 어렵고 힘들 때 다 교회가 무릎 꿇고 기도하고 또 그렇게 해서 이제 세계 전쟁에서 승리한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더욱더 목사님들도 생겨나고 교회가 날로 부흥하고 미국 교회가 엄청나게 부흥하였습니다. 1960, 70년대도 미국 교회가 엄청나게 부흥할 때는 그때 미국은 전 세계 불쌍한 나라들을 얼마나 도와줬는지 몰라요. 우리나라가 6.25 전쟁 때 사실은 한 달 만에 거의 북한에 의해서 공산당 나라가 될 뻔했지만, 그때 미국을 중심으로 이제 우리나라에 오게 된 줄로 믿습니다. 유엔군이 조직되어서 그때만 하더라도 유엔이 힘이 있었습니다. 세계 각국의 여러 가지 일들을 유엔에서 해결할 수 있었고, 뿐만 아니라 2차 대전 끝나고 나서 전 세계에서 일어난 가장 큰 위기와 전쟁이었어요. 공산당, 소련, 중국, 중공공산당하고 북한이 남한을 다 삼키게 되었는데, 미국에서 이제 유엔군이 합류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미국에서 스미스 부대가 다 올라와서 서울이 3일 만에 끝장이 나서 스미스 부대가 여기 병점 가다 보면 초전비 있잖아요. 그게 유엔 초전비. 그게 왜 초전비인지 알아요? 유엔군이 처음으로 북한군하고 맞서서 싸웠다고 해서 유엔 초전비가 있고, 거기에는 수많은 전사자들이 있어요. 그것도 그럴 것이, 왜냐하면 미국에서 처음 우리나라에 다 군인들을 보내고 했을 때는 저 북한이 뭐 그냥 3일 왔다고 하지만, 그냥 우리가 가면 그래도 미국인데 그냥 다시 밀고 올라가겠다 했는데, 아이쿠 이거 웬걸, 여기서 병점에서 북한군이 오는데 탱크가 둘둘둘둘 하고 오니까 이 스미스 부대가 몇 번 총싸움 쏴도 못하고 거의 전멸되다시피 유엔군이 그냥 탁
끝장난 것이 여기 초전비예요. 유엔군이 처음으로 와서 북한군과 싸웠는데 큰 패배를 하여서 점점 밀려갔지만, 그렇지만 다시 다른 나라에 저 아프리카에서도 오고 저기도 오고, 그래 수많은 군사들이 다시 모여서 인천 상륙작전을 하고 해서 북한을 밀고 올라가서 서울이 수박되고 평양까지 다 데려가는데, 이제 마지막으로 북한도 다 하려고 하는데 중공군이 내려와서 휴전이 된 것 아니겠어요? 그때부터 우리나라가 역사가 얼마나 아픈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래서 북한하고 경쟁하느라 그저 먹고 살기도 어려웠을 뿐만 아니라 60년대만 하더라도 우리가 북한보다 훨씬 못 살았어요. 북한에는 석탄도 나고 뭣도 나고 하니까 얼마나 잘 살았어요. 무기도 얼마나. 그런데 미국이 원조를 많이 해준 것 아니겠어요? 미국 선교사들이 와서 교회를 세우고, 미국에서 쌀 옥수수 가루도 주고 밀가루도 주고,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그때 미국이 풍하고 기도가 뜨거울 때는 전 세계의 어려운 나라들을 도왔어요. 사실은 우리나라가 경제가 이렇게 풍할 수 있었던 것도 미국에서 철저하게 도와줬기 때문에 그렇게 된 줄로 압니다. 그때만 해도 미국이 전 세계에 선량한 일을 많이 하고, 미국이 가난한 나라들을 원조하고 했지만 이제는 미국이 다른 나라가 되었어요. 왜냐하면 철저하게 자국의 이익을 위해서 미국의 전기차는 우리나라에 팔지만 미국에서 안 만든 차는 우리에 팔 수 없다. 그리고 미국 대통령이 우리나라에 와서 먼저 대통령하고 면담하기 전에 어떻게 해요? 삼성 반도체, 여기 옆에 고덕 삼성 반도체를 가고 현대 자동차를 가서, 야 이놈들아, 너희들 미국에 와서 만들어라, 미국에 투자를 해라. 그렇게 해가지고 그냥 기업들이 그냥 가서 미국에다가 큰 땅을 지어서 투자를 하고 그렇게 하는 것 아니겠어요? 과거에 미국은 복음적인 나라였어요. 기도가 뜨겁고 살아있는 나라였어요. 그러니 많은 선한 일을 했지만 지금 미국은 자국의 이익을, 왜냐하면 예전에는 미국이 왕이었어요. 왜냐하면은 중공하고 소련하고 군비 경쟁할 때는 무기로 싸우고 했지만 저 나라들은 다 찢어지게 가난하고 공산당 하느라고 찢어지게 가난하고 못 먹고 그러던 나라들 아니겠어요? 그렇지만 90년대 이후에 개혁 개방을 하면서 소련도 잘 살게 되고 중국이 얼마나 경제력으로 잘 살게 돼요. 이제는 경제적으로도 미국하고 맞서겠다고 하니 미국에서도 큰일 난 거. 이제까지 미국이 1등이었는데 그래가지고 중국을 경계하고 우리나라도 지금은 힘든 시대에 살고 있어요. 국제 정세가 예전처럼 호락호락하지 않아요. 국제 정세가 예전에는 북한이 핵을 만들면 가장 북한을 달래고 막을 수 있는, 왜냐하면 북한 정상적인 나라가 아니에요. 우리나라 역대 대통령 가운데서 북한이 정상적인 나라라고 김일성, 김정은이가 훌륭하다고 생각한 사람 아무도 없었어요. 그렇지만 저 마귀들이 전쟁을 일어나기 못하게 하려고 다 달랜 것 아니겠어요? 달래는데 누구를 힘을, 중국을 힘을 의지하지 않으면 북한을 달랠 나라가 없어요. 그래서 박근혜 대통령도 그렇게 중국을 미워했지만 중국에 가서 전승기념일에 가서 사열도 하고 박수도 치고 그러면서 아이고 저는 뭐 북한을 어떻게 좀 핵만 만들게 달래주십시오 했던 거 아니에요. 근데 지금은 이게 북한에서 이제는 핵을 막 쏜다고 하니까 우리나라에서도 야 저놈들이 핵을 만들었으니까 우리도 핵을 만들어야 되자, 큰일 날 소리예요. 왜냐하면 우리나라에 과거에 전술핵이 있었어요. 오산기지에 수백 개의 핵미사일이 있었단 거예요. 그렇지만 이제 동아시아에 전 세계적으로 핵이 인류를 망하게 할 수 있으니까 핵을 없애자 해서 북한도 핵을 만들지 말라. 그래서 이제 원자력 안전 기구를 만들어서 더 이상 핵무기를 만들지 못하자. 그래서 북한이 왜 저렇게 어려움을 당해요? 이제 핵 협상에서
내 핵을 만들지 말라고 했는데 만드니까 너희들 경제 제재를 하는 거예요. 만약에 NPT 탈퇴하겠다, 우리가 자체 핵 개발하겠다고 하면 북한하고 똑같은 일을 겪을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도 핵을 만들자, 핵무장을 해야 된다, 이런 정신 나간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또 왜 그럴까요? 왜냐하면 우리 옛날 어른들은 잘 몰라요. 국제 정세가 뭔지. 북한 놈들이 저놈들이 핵을 만드니까 우리 가만히 있다가 우리가 두드려 맞으면 큰일 나는 거. 그러니까 우리도 핵을 만들어야겠다. 사실 박정희 대통령이 서거한 것도 여러 가지 설들이 있잖아요. 설들 가운데 하나가 핵을 만들려고 해가지고 핵을 우리가 만들자. 지금도 핵무기가 얼마나 무서운지 몰라요. 이렇게 국제전개가 어려워요. 그러니 국민들이 이제 북한 놈들이 저렇게 핵을 만들고 맨날 대포를 쏴고 미사일을 쏴고 아이고 불안해 죽겠네 하는 데다가 아이고나 우리도 핵을 만들자, 북한 그래 한판 붙어볼까, 아이고 일본도 와서 우리와 함께 한판 붙어볼까, 이러니까 세계 경제가 더 어려워져요. 예전에는 그래도 북한이 있었지만 그래도 어떻게나 뭘 해보려고 사이좋게 지내보려고 노력할 때는 경제 투자를 많이 했지만 곧 전쟁이 날까 말까 하는 나라에 누가 투자하겠어요? 예전에는 어떻게 해요? 중국이 한국 경제를 의지하지 않으면 기술 발전을 할 수 없으니까 우리나라하고 친해지려고 막 했는데 지금은 중국 기술도 많이 발전했으니까 중국도 우리나라에 등 돌려요. 미국도 이제. 그런데다가 일본에 일본하고 독도에서 훈련을 하게 되잖아요. 일본이 어떤 나라에 왜 일본하고 군사 훈련을 그렇게 하면 안 될까? 일본은 벌써 1500 임진왜란 때부터 독도를 중심으로 해서 기지를 만들려고 했어요. 그리고 그 이후에도 이제 러시아가 일본 북쪽에 있는 섬들을 자기 땅이라고 하고 중국은 이쪽 남쪽에 있는 것을 자기 땅이라고 하니까 일본에서는 독도를 자기 군사 기지로 만들어야 돼요. 그런데 우리가 일본하고 군사 협정을 맺어가지고 그게 뭐가 나쁘냐? 우리 전쟁 나면 일본 군대가 와서 도와주면 더 빨리 이길 수 있지 않느냐? 그게 문제가 아니라 만약에 러시아가 일본을 저 북쪽의 섬을 공격하면 우리나라 군인들이 군사 협정을 맺었으니까 거기 가서 싸워야 돼요. 중국이 저 남쪽에 있는 섬을 쳐들어오면 우리나라가 군인들이 군사 협정에 따라서 거기 가서 싸워야 돼요. 우리나라에 전쟁이 나고 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복잡해요. 복잡해. 뭐가 이렇게 복잡한디. 그런데다가 교회들까지도 정신을 못 차리고 있어요. 교회들까지 과거에 미국의 경제가 부흥하고 놀라운 역사, 이런 교회가 살아 역사했기 때문이에요. 우리나라도 언제 가장 경제가 발전했어요? 7, 80년도, 90년대 그때 아니겠어요? 그때는 교회가 얼마나 뜨거웠는지 몰라요. 교회에 나와서 저 무릎 마루가 다 닳도록 기도하고 기도원마다 사람들이 그득그득 차고 기도하는 교회가 되었지만 지금 교회가 얼마나 어렵고 힘든지 몰라요. 어렵고 힘들 때 교회가 정신 차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은 스바냐 선지자가 지금부터 약 2600년 전에 남왕국에서 예언을 펼치되었습니다. 그 시대는 이스라엘 역사에서 가장 어둡고 암울한 시대였습니다. 외국의 침략이 툭하면 외국이 쳐들어오고 큰 나라가 생겨서 이 나라 눈치를 봐도 위험하고 저 나라 위치를 봐도 위험하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저 나라에 공주하고 결혼을 하면 좋겠다 하고 결혼 동맹이라도 맺어서 이 나라를 유지해야겠다. 하나님이 계신데 그걸 잊어버리고, 그러니 그 이방 여인들이 와가지고 이방 신상을 만드는 나중에는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 안에도 이방 신상을 만들고 우상을 섬기는 일들이 벌어지게 되었습니다. 공정한 재판을 해야 할 제사장들과 나라 임금들은 공정한 재판을 하지 않고 뇌물을 받아서 힘 있는 사람은 죄가 있어도 죄를 덮어주고 힘없고 자기 편 아닌 사람은 죄가 없어도 죄를 만들어서
사람들을 괴롭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멸망시킨 거 아니에요. 그리고 종교 혼합주의, 문화 혼합주의가 가득 찼을 때 스바냐 선지가 이런 현재를 안타깝게 생각해서 1장 2절에 나오는 말씀처럼 내가 예루살렘에 있는 모든 사람을 멸하리라. 하나님의 말씀 아니겠어요? 얼마나 타락했으면. 그렇지만 이 말을 듣고 낙심 가운데 있는 백성들을 향해서 희망을 주는 말씀이 오늘 스바냐의 말씀입니다. 16절 두려워하지 말라 시온아 내 손을 늘어뜨리지 말라.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무리 국제 정세가 어떻고 남북 관계가 어떻고 물가가 어떻고 우크라이나 전쟁가 어떻고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 힘을 허락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이고 어쩌나 한탄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말씀을 보니까 내 손을 늘어뜨리지 말라, 포기하지 말라는 말씀인 줄로 믿을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어디 나라뿐이겠습니까? 가정에서도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가 있어요. 가정에도 위기가 있어요. 힘든 일들이 있어요. 생기지 말아야 할 일들이 있을 때 아이쿠나 어쩌나 손을 늘어뜨리면 끝장나는 거예요. 손을 늘어뜨리지 말고 하나님 앞에 나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서도 남은 자의 사상이 나옵니다. 남은 자가 어떤 사람입니까? 부패 속에서도 믿음의 정절을 끝까지 지키는 사람들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모두가 부패하고 잘못할지라도, 남들이 다 교통법규를 어길지라도, 남들이 다 뇌물을 받을지라도, 남들이 다 그렇게 살지라도 남은 사람들은 정직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 세상이 문화 혼합주의와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이 있습니다. 종교적으로도 얼마나 힘들고 어렵습니까? 우리 교회도 얼마나 코로나 때문에 어렵고 또 더 이상 부흥되지 않고 어린이들이 오지 않아서 얼마나 어렵고 힘듭니까? 그럴 때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서도 남은 자들을 남겨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남은 자들을 향해서 기운을 내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기운을 내라고 강하게 오늘 말씀은 당부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그들이 하나님 가운데서 하나님이 회복시킬 조건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어떤 기도든 들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기도할 때도 중요한 것이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기도할 때 먼저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정결해지는 것을 원하시는 줄로 믿을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것 해주세요, 저것 해주세요, 이것 들어주세요, 그런 것보다 하나님의 말씀하면 하나님 아버지 천부의 의지 없어서 두 손 들고 옵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았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좀 더 열심을 내지 못했습니다. 두 손 들고 나오니 주여 나를 용서하여 주십시오 하는 회개를 하나님께서는 가장 먼저 받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친해지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기도는 영혼의 호흡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부싸움 해보셨어요? 나는 일생 동안 부부싸움 그런 거 해본 적이 없다, 이런 사람 손 들어보세요. 아이고 말을 안 해서 그러지, 참고 살아서 그러지, 얼마나 속 터지고 할 때가 얼마나. 근데 부부싸움 하면 뭐 해요? 각방 쓰거나 서로 말을 안 해. 그냥 같은 집에 살아도 말을 안 해. 사이가 안 좋으면 말을 안 하게 돼요. 하나님과 사이가 안 좋은 사람은 기도를 하지 않게 되는 줄로 압니다. 하나님과 멀어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기도는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 자꾸 말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 말하고 하나님께서도 들어주시고, 그래서 하나님과 친해지는 것이 기도인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가 기도할 때 들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전혀 알지 못하고 원수 같은 사람이 와서 아이고 내가 어려운데 뭐 좀 도와줄래요? 아니면 내가 어려운데 돈 좀 빌려줄래요? 그러면 도와줘요? 안 도와줘요. 그런데 정말 친해. 아이고 저 사람이 내 형제 같아. 그런 사람이 어려움이 당하면 말 안 해도 그냥 가서 막
하나님도 마찬가지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기도를 통해서 친해질 때 하나님께 들어응답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우리의 것을 내려놓고 비워야 하나님께서 채워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저 내 욕심과 내 생각으로 가득 차 있는데 채울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아무리 좋은 걸 주려고 해도 아이고 다른 것이 가득 차 있는데 비워내는 것이 또한 기도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먼저는 하나님 앞에 회개할 때 하나님께서는 무엇보다도 용기 있게 살 수 있도록 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17절 말씀에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리라고 말씀해 주고 있으면 17절 같이 봅니다. 시작.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리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함께 계시는 줄로 믿을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실 뿐만 아니라 그렇게 해서 우리가 기쁜 뿐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런 우리를 통해서 기뻐하시는 줄로 믿을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부모님들도 어떤 자녀가 좋아요? 부모님을 기쁘게 해주는 자녀가. 아이고 글쎄 아들만 생각하면 기분이 좋아, 저 딸만 생각하면 기분이 좋아 하면 얼마나 기도하고 더 사랑스럽게. 하나님께서도 하나님 앞에 이렇게 신실하게 사는 그런 이들을 통해서 기뻐 받아 주신다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성도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또한 둘째로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위축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구원을 베풀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17절 말씀에 다시 한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라.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에게 구원을 베푸시는 전능자입니다. 우리가 어떤 시련과 어려움, 구원이 뭐예요? 구렁텅이에서 건져내 주는 것 아니겠어요? 우리가 어떤 시련의 구렁텅이든 아픔의 구렁텅이든 낙심의 구렁텅이든 그것조차도 다 건져주시고 무엇보다도 우리가 죄로 말미암아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건져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에 우리가 어떤 시련과 아픔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반드시 건져주시리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함께 하시는 삶에 축복이 따르는 줄로 믿을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스바냐를 통해서 처음에는 이렇게 깨어있지 못하고 죄를 지으면 망할 것이다 했지만 스바냐 선지자의 말씀을 통해서 회복을 말씀해 주시는 줄로 믿을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21절 말씀에도 내가 너희를 다시 모은다. 이 땅에서 너희는 다시 회복될 것이고 그리고 너희는 칭찬과 명성들을 얻을 것이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때 너희를 이끌고 그때 너희를 모을지니라. 내가 너희 목전에서 너희를 사로잡힘을 돌이킬 때 너희에게 천하 만민 가운데서 명성과 칭찬을 얻게 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코로나 가운데서 또 뭐 때문에 우리 자신도 사실은 저도 내년에 목회 계획을 하고 뭘 하면서 기운이 빠져요. 예전에는 뭔가 되거든. 이제 사람도 없고 뭐 또 중고등부 예배도 어떻게 해야 되나, 어린이들도 어떻게 해야 되나. 그렇지만 늘어뜨리지 말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새 힘을 얻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하여서 초대교회도 얼마나 크게 부흥하게 한 원인 중에 하나는 세상 사람들로부터 칭찬받는 교회가 되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베델교회도 다시 한번 세상 사람들도 칭송받고 우리 교회의 명성이 이 지역사회뿐만 아니라 오산과 전국으로 펼쳐나갈 수 있는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과 사람들, 우리 베델교회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시여, 하나님 아버지 한치 앞을 알 수 없는 국제 정세와 또한 경제 위기 상황과 여러 가지 어렵고 힘든 상황들이 있지만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 상황들 안에서 그저 아이고 어찌할꼬 한탄하고 늘어뜨리지 아니하게 도와주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 말씀 앞에서 남은 자들이 되어서 손을 늘어뜨리지 아니하고 새 힘을 얻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도와주시옵소서. 기도가 회복될 뿐만 아니라 하나님 앞에 온전히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놀라운 복을 받아 누릴 뿐만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 지금은 어렵고 힘든 가정들을 지나고 있지만 다시 한번 우리 교회가 지역사회로부터 많은 사람들로부터 칭송받고 칭찬받으며 아버지 많은 사람들에게 명성 있는 교회로 소문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귀하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